샬롬, 평안하십니까?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사람들을 이간하고 선동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교회에 거리를 두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픔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공통적인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쓰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몰랐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하세요. 왜 가까이 두고 썼냐는 질문에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사람을 배제하고 하나님 앞에 사용될 기회의 문을 닫아야 한다면 그러면은 형제님이나 저는 어떤 입장이 돼야 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또 그런 줄 몰랐냐고 물으시는 질문에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 알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걸 아셨겠어요? 모르셨겠어요? 뻔히 알고 설사 그것으로 피해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선한 기회를 갖고자 하는 자에게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무엘하 3장 말씀은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브넬은 아주 교활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사람은 그가 누구를 쫓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잘못 가고 있는 사울을 전혀 바꾸려고 시도조차 못하면서 사울을 따라다녔다는 말은요. 사울 이상의 인성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사울이 가진 가장 문제되는 성품이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도 하나님 뜻보다는요. 자신의 입장이나 욕망을 목표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아브넬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내세워서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런데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자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브넬이 아부를 하죠. 3장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여러분요, 이제까지 다윗에 대항해가지고 나라를 따로 세웠다가 그냥 바로 바꿔버렸어요. 뭐라 그래요? 얘기하기를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다윗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기준이 없으니까요. 형편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먹거렸어요. 사무엘하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아마 그동안에 우리 이렇게 따로 가지 말고 다윗하고 나를 합치자는 얘기를 여러 번 했던 모양이에요.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요. 아브넬은요 일찍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아는 척해요. 그동안에 내내 사울을 쫓아다녀놓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넘기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전쟁에서 돌아온 요압이 그의 뒤를 쫓아가요. 그리고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요압이 화친을 맺으러 아브넬을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왜 죽였겠어요? 그가 말하는 그 표면적인 동기는요. 사무엘하 3장 25절에 있습니다.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아브넬이 지금요 화친을 가장해가지고 다윗을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아브넬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숨은 동기는 뭐예요? 사무엘하 3장 27절이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이랬어요. 자기 복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압은 매사가 이런 식이에요. 자기 생각대로요.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매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다윗을 정말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요. 적은 적으로 대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군으로 있으면서 자기 감정과 욕심대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나중에 다윗은요, 그의 아들도 요압으로 인해서 잃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이 요압의 이런 결점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으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자리에서 요압은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죠. 하지만 다윗 자신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브넬도 요압도 다 용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수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원수를 여러분의 손으로 갚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피 묻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기회주의자 아브넬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한 거죠. 악인은 의인의 손이 아니라 악의 손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에 의해서 심판받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혈기와 화로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생명을 구하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곡교회 장로로 계시는 윤종 장로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사신데요. 봉천동의 슈바이처로 알려질 만큼 봉천동 사는 빈민들을 위해서 많은 무료 시술을 하셨고, 또 계절마다 낙도에 무료 시술을 다니곤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신 데는요, 너무나 기가 막힌 배경이 있었죠. 이분이 젊은 의사 시절에요, 얼굴이 사색이 된 남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소녀를 안고 뛰어들어온 거예요. 급하게 응급실에 누이고 아이의 맥을 짚어봅니다. 그런데 이미 멎었어요. 이번에는 아이의 가슴을 풀어서 청진기를 심장 위에 대봅니다. 미동도 안 하는 거예요. 아이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해요.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통 피투성이긴 한데 꼭 아는 아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분이 손에 머리를 제치고 얼굴에 피를 꺼지러 닦는 순간 그 앞에 죽어있는 소녀가 바로 자기 딸이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기 딸이 자기 병원에서 사망 진단을 받은 거예요. 아이를 안고 들어온 택시기사는 아직도 아이가 죽은지 산지를 모른 채 제발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이건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조사 결과 택시가 횡단보도의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바람에 신호만 보고 급하게 길에 뛰어든 아이를 친 거예요. 기사는 과실치사로 구속이 됐는데 윤 장로님은 그래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신호를 안 지켜서 남의 멀쩡한 딸의 생명을 그렇게 뺏어가냐는 거예요. 이 분노로 괴로워하던 장로님이 어느 날 택시기사를 용서합니다. 하늘이 보인 거예요. 과실치사로 수감된 그를 위해서 몇 번에 걸친 탄원서를 제출해가지고 마침내 그 기사가 가족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가난한 봉천동 빈민을 위해서 무료 시술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새 생명을 얻고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수백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용납하고 포용한 그로 인해서 많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누가 이런 포용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그런 은혜를 알게 되자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백성들을 이해하고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못 박자고 했던 예루살렘 백성들과 심지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지도자들까지도 용납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미워하는 삶과 용납하는 삶,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대하겠습니까? 누가 더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겠어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는 자의 삶을 사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